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달 전에 고린도후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맞는지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그 불신들이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었다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나의 삶을 볼 때에 참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것이 심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잠시 소개하면서 소망이 끊어질 듯한 고난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맹수의 위협, 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위협을 고려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환난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아주 굉장한 심한 고난을 겪었던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 소망이 끊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힘이 있었겠습니까? 몸 상태가 요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어 라고 맛있는 음식이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기력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운동을 해서라도 내가 좀 이 힘든 시간들을 내가 컨디션을 올려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보려는 그런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은 적은 없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또 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질 뿐입니다. 도저히 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들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는지 원망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받은 줄 알았던 이 시기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자신의 마음 상태나 어떠한 그런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과연 이러한 해석이 나의 삶 가운데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 물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과연 네가 제자가 맞느냐, 정말 그런 사도성을 의심받는데 이것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그 바울은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가다가 이 당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 교회를 등져버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 때문에 등을 져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인간적인 고민, 어쩌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나이가 든 100세가 넘은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의 아들을 그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얻은 그 이삭을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그 어떤 고난보다도 힘든 시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이삭을 주시지나 말든지 이삭을 주셔놓고는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고통 가운데,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였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거나 어렴풋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왜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의 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생각함으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치 않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그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가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겨나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나의 죄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제목처럼 큰 교통사고나 어떠한 위험이 될 만한 무기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그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정말 극적으로 살려내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모티브, 이 드라마의 모티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사실 병원 측에서 보기에는 아주 골칫거리의 센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늘 병원에서 적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중증 외상 수술이 또 흉부, 복부, 또 머리 이런 것들을 열고 절개하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꿰매고 찢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도 급박하고 그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이 중증 외상센터를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의사들이 꺼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칠 수 있고 언제나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중증 외상으로 인하여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님도 그랬지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의사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나 어떠한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에너지와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 이국종 교수님을 떠올리면서 저런 의사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런 의사들이 정말 전국의 많은 병원에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구급차가 중증 외상 응급실에 가도 돌려보내는 이유는
거기에 맞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러한 드라마에서 이 의사, 물론 조금 과장되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정말 이러한 의사를 한 명이 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저런 의사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저는 의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를 볼 때에 이 의사 한 명으로도 우리는 그런 위안과 위로를 받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지금도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그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자신의 간증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9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서 너희가 매우 힘들겠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위로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진리는 바로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쩌면 그 어떠한 위로도 위로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평생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로서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바울이 그 살소문이 끊어지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그 기도했던 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심을 듣고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체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미 건지셨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